인간의 눈물을 화학 실험으로 분석하는 99%는 수분이고 나머지 1%는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에는 분명한 실책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에 녹아있는 아픔과 기쁨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점입니다. 자식의 임종을 바라보는 엄마가 말없이 흘리는 그 눈물에는 가슴에 무덤을 만드는 통한이 녹아있고 또 아들을 해산하고 그 아들을 흠해하는 산모의 눈물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희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에 방화로 말미암아 발생한 홍제동 주택 화재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습니다. 그 화재를 지나가는 중에 불타던 건물에 무너지면서 소방관 6명이 죽었고 3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희생자 6명 중에는 결혼을 며칠 앞둔 소방관이 있었고 고생만 하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보겠다고 보다 넓은 집을 사놓고 이사 준비를 하던 40대 소방관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맙고 자랑스러운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아내, 어린 딸들이 쏟아낸 눈물은 어찌 99%가 수분이고 1%가 소금밖에 없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99%는 뼈가 녹아내리는 한탄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눈물의 핵심을 놓치는 것만큼이나 실수하고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탄 현장부터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시작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아무리 빈곤하고 다급할지라도 아들을 낳아서 외양간 말밥통에 놓아둔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산후조리할 방을 다 놓쳐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그리고 울어대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산모와 그 산모의 남편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어찌 비통함 자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대 성탄절 풍속도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색이죠. 즐거운 성탄절은 눈물을 99% 수분으로 분석한 현대 과학의 눈으로 성탄을 바라보는 결과라고.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성탄을 이쪽 저쪽 아픔까지 올바르게 살펴보면 분명히 소리 크리스마스, 최소한 성탄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도 성탄 현장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는 구세주 예수님을 장사꾼 산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풍속도에서 정말 한목제로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한목보는 장사꾼들의 성탄절의 주인공이 핵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성탄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 성탄 현장을 간직한 성탄절로 회복시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서니 곧 시작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차야 할 바라는 핵심은 성탄 소식을 사중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미칠 큰 좋은 기쁜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천사들을 휘민되고 너희들 복수용어로 합니다. 그래서 애프리카 바이블의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놨습니다. 정황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I bring you,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good news, 소식을. 그 소식은 of a great, 아주 대단히 크고 joy, 즐겁고 또 which will come to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그 좋은 소식을, 큰 소식을, 또 기쁜 소식을 내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친다는 말이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미래형입니다. 사실은 그 에스타이라고 해라는데 이 말은 에이미라는 동사를 미래형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말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했어요. 직역하면은 which shall be, 그것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고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죠. 성탄의 핵심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일이 점점 확대되고 확산되고 퍼져서 그 나에게까지 내 이웃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산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어떤 한 풀 주는 것이 성탄의 핵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당 사건은 구조관계입니다. 구조관계일 때만 성탄이 크고 기쁘고 좋고 미치는 그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비참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죠. 저주를 받아 가난해야 되고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실패하고 고충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사망을 당하고 이런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 이겨남아야 하는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삶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길의 입구를 바로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유일한 길이다. 영어로는 The Way입니다. 오직 그 길. 의롭다 하심과 죄가 만나는 그 way.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되는 그 길.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 유일한 길.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계속 가야지 벗어나면은 크고 좋고 기쁘고 미칠 소식이 즉시 중단됩니다. 탈선이나 중단이나 포기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길이 성탄입니다. 본 목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쓴 시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종이기 전에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게 향한 풍랑이 너무 심하여 토하고 소돔으로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 차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모든 싸움 중단하고 승패에 관계없이 영원한 안식을 넘겨보지 않겠습니까? 인내한 자가 거기 있으리라. 말씀이 없었다면 고난당하시니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주시리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정같이 나오려는 말씀이 없었다면, 나보다 더 큰 믿음 갖고 울부짖어 부르짖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없었다면, 좋은 결과만 바라보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처절한 기다림만 없었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쓰러져도 승리해야 하고 일어서서 승리해야 할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토록 힘든 생명길이지만 이탈하지 않고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그 길이, 그 문이, 그 입구가 바로 성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라. 성탄 때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1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 이 찬송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그런데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플파이드 바이블에 보면은 좀 설명을 해놨어요. On earth, peace of men among men.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with 그 사람들은 he is well pleased. 아주 기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은 when of goody, 하나님의 뜻이 잘 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of his favor, 하나님의 은혜가 잘, 그래서 그걸로서 아주 기뻐하는 그들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탄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제한적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소식을 목자들이 전하는 천사도 같이 함께 찬송을 부르더라. 이게 뭐 하늘에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겠죠.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언약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고 설명했고, 그 천사가 천군 천사와 같이 찬송하는 것을 목자들이 본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할 것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왜 못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왜 들판에서 어둠을 떨고 있을 목자를 찾아가서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말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목자들을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봅시다. 13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자를 찾아온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하신 구원의 사건, 성탄 사건을 찬송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그러다가 14절은 그 찬송가의 내용,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면 평화가 이렇다라고 이 사실을 시인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15절 보면 그 천사가 떠납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배워하더라. 이 목자들은 그날 밤에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신 일을 확인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 그 일을 시인하는 게 바로 찬송, 노래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죠.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찬송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이 밤에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사건을 보고 시인하는 것을 노래로 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한 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50편에서 말하는 사실 그대로 천사들이 천사와 함께 찬송을 배웠고 찬송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은 찬송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기회였고 찬송을 하게 되는, 찬송을 시작하는 삶의 시발점이, 출발점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09절에 보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있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light. 조용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아주 평안한 밤, 평안한 밤. All is light. 그래서 모든 것이 밝다는 겁니다. 어둠이 다 밝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Silent night, holy night, darkness, light, all is light. 어둠이, 다크네스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fly. 어둠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현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빛입니다. 그 어둡던 것이, 어둡다는 그 부정적인 우리 마음의 어떤 환경의 슬픔의 절망, 이런 것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뭐 밝게 빛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 밤이었어요. 영어 찬송에 어둡단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어른은 어둡다고, 그 어린 것이 거룩하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밝아지고 있다고 찬송을 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죠. 밝아진 밤을, 밝아진 사실을, 밝아진 우리의 삶을, 밝아진 내 현실을 보고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을 시인하고 노래로 한 이 성탄절, 이 찬송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삶으로 시작하고 진입하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펜, 바우포이스, 호안겔로스. 호안겔로스는 천사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우토이스란 말은 그들에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한 천사가 왔고 목자 여러 사람이 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것을 그 밤에 즉시 전해놓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전도를 본 그대로 실천한 날이, 실천을 시작하는 밤이 바로 성탄밤입니다.
장사여행이라고 한몫 잡았다고 이번에 한몫 장사가 잘 됐다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사랑하는 분을 조용히 추억하면서 이 책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소중한 나의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복되는 사역을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키실 분에게 진실된 기쁨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S. 스폴전의 부인 1892년 12월 30일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낡은 성경책을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게 선물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이 사모님이 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다수로 다량으로 전도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다 하고 그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 하는 일을 철저히 지켜하면서 응원하는 뜻으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우리 남편과 같습니다 하는 뜻으로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신앙 삶에 그런 삶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필 수 있고 진정한 정말 성탄을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다짐하는 그런 영혼을 구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탄을 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탄 삶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탄 현장을 오늘 손수 보고 들은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신앙 편들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관이 우리의 삶을 밀려와서 아예 소중한 꿈을 흔들고 현실 삶을 뒤집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신앙관에게 얘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월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우리 신앙관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식을 살아있게 만들어서 그 신앙의식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의식이 힘을 부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도 좋고 찬송도 좋고 성경 읽기도 괜찮습니다. 내 신앙의식을 살려서 내 삶 소망으로 삶을 성취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나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아서 순종이나 꿈을 소모시킵니다. 자신의 습관과 성품을 통제하면서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주님 안에서 내 소망의 꿈이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런 신앙이라면 반드시 큰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알아보고 그 일에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성탄 때 이루어지더라. 목자들이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우리의 교훈이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시연된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 사건 때 인류 역사상 첫 성탄의 반응인 성탄절을 목자들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염려하고 우리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죠. 단 주의할 것은 말구유의 성탄을 과거 사건 그대로 반복만 하는 게 올바른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올바랐겠지만 우리 지금도 그것을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반복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말구유의 어떤 아기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탄을 우리는 시인하고 확인하면서 유지하면서 베들레헴의 성탄 콘서트보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성탄의 문화를 개혁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21세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개혁하기를 바라는 이 성탄절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